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벨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나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수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한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에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베이직 올림픽이 막을 내렸죠. 러시아 소치 때도 그랬지만 보면서 이제 참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올림픽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가 않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주의를 앞세운 중국의 텃세, 반칙, 편파 판정에 뭐 안 좋은 빙질까지 악조건이 정말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유난히 뭐 넘어지는 선수, 다치는 선수, 부상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을 입기도 하면서 악조건 속에서 아주 열전을 펼쳤지만 그 중에서도 순위는 갈라지게 마련이었고 금, 은, 동 이렇게 다른 색깔의 메달들도 각각 그 주인의 목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파별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신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초반에 민수기라는 그 제목 자체가 영어로도 넘버스라고 돼 있다고 해서 백성의 숫자, 넘버가 숫자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놓고 숫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숫자가 초반과 마지막에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20세 이상 전체 인구는 이렇게 셈을 해보면요 1820명이 줄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광야에서 흘렀는데 1820명이 줄었어요. 63절부터 65절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거나 이제 숫자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남은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줄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0년 동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뜨겁고 추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구가 거의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역은 1세대가 의미하는 그 옛 습관, 옛 본성,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는 이 광야에서 나온 이 2세대들, 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람들, 이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40년 동안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있고 오히려 늘어난 지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흥미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했습니다.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그리고 납달리의 5지파는 감소했어요. 반면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의 이 7지파는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지파 중에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가 많이 감소했는데 특별히 이 시므온 지파는 3만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멸문지화죠. 3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째였던 이 시므온 꽤 큰 지파였는데 이제 막판에 가면은 시므온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도 이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에서 이 고스비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막 큰 연병이 도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한 장 전에. 이때 죽은 2만 4천 명은 대부분 시므온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렇게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시므온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죽어간 이유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굶어 죽었거나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어 죽겠다,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리고 뭐 해서 죽겠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런데 정작 그런 걸로 사람이 잘 죽지 않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악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음을 망각한 채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갔다, 쓰러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 52절부터 56절에는 5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그 원칙은, 분배의 원칙은 가나안 땅을 12구획으로 12구획으로 나눠서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어디가 모기 좋은 곳, 이렇게 배산 임수인지 아니면 앞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명당,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제비 뽑아서 각 지파가 12지파가 이렇게 할당된 지역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기업을 주시는 거죠. 그걸 뽑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런데 이 원칙은 얼핏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또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가 늘어난 지파가 있고 수가 줄어든 지파가 있는데, 그냥 12구획으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롯 뽑아가지고 이제 롯이 뭐죠? 그거 이 제비를 뽑아서, 그렇죠. 갑자기 한국말 생각. 이렇게 뽑아서 나눠주면 그 숫자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나눠주라는 말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칫 이게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 답을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파 전체의 숫자에 비해서,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파 전체의 숫자에 비해서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다고 말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너희는 큰 민족이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너희들이 정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획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막 칼로 자를 대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거기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크니까 그 옆에 빈 공간들, 이런 데를 막 가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 훈련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이 원칙끼리 서로 어긋나 보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광야 훈련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치 태릉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처럼 연단을 이제 받게 되지만 마치 순위와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듯이 광야 훈련을 마친 각 지파의 숫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훈련 받고 똑같이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가려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자유도 통제받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 다르죠. 각 지파의 숫자가 다른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마치 제비를 뽑아서 받듯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 안에 거주민들을 마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거나 동화되거나 심지어 그 땅을 빼앗겨서 쫓겨나는 반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대응을 못하는 거죠. 오합지졸이 아직도 오합지졸이어가지고 그 강력함에 오히려 겁을 먹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밀리다가 아니면 섞여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새 밀려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분배받은 땅 외에 철병거를 가진 것처럼 저항이 강해서 미처 이제 정복되지 못한 그런 땅들까지 확장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지파들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붙들고서 배고파 죽을까, 더워 죽을까, 추워 죽을까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만 그런 걸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배가 터져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먹고 살게는 해주세요. 순종하면.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죠.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은 문제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 거룩함에 이르는 이 훈련을 소홀히 대한 결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도록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땅이 좀 더 유난히 힘들 수도 있어요. 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힘들고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뽑아서 할당받은 땅인데 나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난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땅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좀 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보니 기름져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땅을 부여받고 그 땅에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들려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경주하는 자처럼 앞뒤를 잘 분별하고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땅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훈련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섞여 살다가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어리석은 형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땅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